여러분, 성도는 누구입니까? 성도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영생을 얻은 자지요. 영생은 계속 강조하지만 죽어서 얻는 게 아니라 이미 얻었어요. 이미 예수님을 우리가 믿을 때 영생을 선물로 주셔서 우리 안에 부활 생명, 새 생명이 있지요. 이 새 생명이 있는 자, 부활 생명이 있는 자는 죄와 죽음을 이기고 고난도 이깁니다. 지난주 말씀 다시 한번 읽어드립니다. 들어보십시오.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죽음을 이기고 고난을 이기고 날마다 죽음에 넘겨지는 것 같지만 예수의 생명이 우리 안에 역사함으로 죽음과 고난을 이기는 승리의 삶이 있게 된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오늘부터는 그것이 이 죄와 죽음과 고난을 이기는 것이 개인적인 영역에서의 이김. 지금 우리는 부활의 현재성을 나누고 있지요. 현재 우리 삶의 부활이 어떤 역사를 하고 있는가? 그랬더니 죄와 죽음을 이기는 개인적인 영역에서의 승리가 있다라는 걸 배웠어요. 이제 오늘부터는 두 번째, 세상적인 영역에서의 승리에 대한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 4절 5절을 같이 한번 다시 읽겠습니다. 무릇 시작.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아멘. 여기 보십시오. 이 요한일서는 사도 요한이 썼습니다. 이 사도 요한은 아까 주일학교에서 설명한 대로 반모섬에 가서 예수님의 12제자 가운데 유일하게 순교를 하지 않고 자연적인 죽음을 맞이했던 사람이 사도 요한이에요. 94세가 돼서 죽었어요. 근데 그도 제가 이번에 부활을 준비하면서 알게 된 게 그냥 그렇게 살았던 게 아니에요. 죽음에 한번 넘겨졌었어요. 아까 얘기했죠? 도미티안 황제에 의해서 그 박해 때 끓는 가마솥에 그가 한번 들어갔다 나왔어요. 죽었다가 살아나서 그 남은 인생을 그것도 편안하게 산 것이 아니라 반모섬이라는 곳에 유배가 되는 겁니다. 거기는 광산이에요. 돌을 캐내는 광산에서 그 노인이 아마 거기서 80대 중반까지 노역을 한 걸로 보여져요. 거기서 그 중노동을 감당하면서 살아가면서 제자들을 길러냈어요. 그래서 여러분, 사도 요한은 아주 중요한 인물인데 이 사람은 나중에 여러분 교회가 초대교회가 생기고요. 초대교회는 첫 번째 생겨난 교회들이죠. 그 이후에 교회들이 계속 생겨날 거 아니에요? 그 교회들마다 목사님들이 파송될 거 아닙니까? 그 목사님들을 뭐라 불렀냐? 교부들 이렇게 불렀어요. 교회의 아버지들 이렇게 불렀어요. 근데 그 교부들을 길러낸 사람이 사도 요한이. 이 제자들 다음에 교회를 세워갖고 교회를 목회했던 이 모든 사역자들이 대부분이 사도 요한에 의해서 길러졌어요. 그분이 오래 산 게 그냥 오래 산 게 아니죠. 94세 동안 죽음에 넘겨졌다가 다시 살아난 그가 남은 인생을 주의 복음을 전하는 일, 제자들을 길러내고 믿음의 사람들을 길러내는 일 열심히 하다가 그러다가 나중에는 반모섬에서 풀려나서 에베소 교회에서 목회를 하다가 94세에 죽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참 귀한 분이죠. 그렇죠? 여러분, 이 사도 요한이 바로 이 요한 1서를 기록하면서 사도 요한은 우리 신약성경 안에 5권의 성경을 기록했죠. 요한복음, 요한 1, 2, 3서 그리고 요한 계시록까지. 이 5권을 기록한 요한이 요한 1서에서 분명하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뭘 이긴다고요? 세상을 이긴다.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께로부터 났다. 이 말은 이제 우리가 무슨 말인지 알지요?
그냥 났다 이게 아니라 거듭났다 이 말이지요. 다시 태어났다 이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영생을 얻은 자, 거듭난 자, 부활 생명이 있는 자,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더 설명 안 해도 알겠지요? 워낙 많이 반복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여러분 성경을 볼 때 하나님으로부터 났다, 살아났다, 산다라는 말은 전부 뭐와 연관시키면 돼요? 영생과 연관시키면 되는 거예요. 전부 부활 생명과 연관되어 있는 말씀이에요. 하나님께로부터 태어난 사람, 영생, 새 생명, 부활 생명을 얻은 자는 어떻게 됩니까? 세상을 이긴다. 이렇게 선언하고 있어요. 여기 특별히 이긴다라는 이 단어는 현재형이에요. 헬라어 현재형은 과거에도 이겼고 현재도 이기고 있고 앞으로도 이길 것이다. 이걸 다 포함하는 시제예요. 멋지죠, 여러분? 거듭난 자는 과거에도 이기고 지금도 이기고 있고 앞으로도 이길 것이다. 다시 말하면 완전한 승리가 약속되었다라고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을 알았어요. 거듭난 자, 부활 생명이 있는 자는 세상을 이기고 이겼고 이기고 이길 것이다. 이게 첫 번째 명제예요. 그럼 두 번째 우리가 알아야 될 중요한 것이 있어요. 그럼 여기서 나오는 그 이김의 대상이 되는 세상이 무엇이냐? 그러니까 세상을 이긴다고 했는데 그냥 세상이 무엇이냐라는 걸 알아야 되겠지요. 우리가 이기는 대상을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 세상이 여러분 무엇입니까? 혹시 여러분 가운데 세상이 무엇이냐 묻는 질문에 세상은 이거다라고 얘기하실 수 있으신 분이 계신가요? 우리 아이들이 와서 엄마, 아빠, 세상이 뭐예요? 물으면은 그럼 뭐라고 대답하실까요? 딱 한마디로 정의를 내리기가 너무 힘들죠? 그냥 우리가 사는 이 땅이야. 그냥 하늘 있고 땅 있고 여기 우리가 사는 이 땅이 세상이야. 이 지구가 세상이야. 여러 가지로 얘기할 수 있겠지만 여러분 그건 세상에서 말하는 것이고 우리는 항상 성경이 뭐라 말하는지를 알아야 되겠죠. 성경이 말하는 세상은 무엇인가? 오늘 이 세상에 대한 정의를 우리가 함께 살펴볼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서 세상이라는 이 단어는 특별히 요한 복음에 나오는 이 단어는 헬라어로 코스모스예요. 코스모스 좀 많이 들어봤지요? 좀 이따 설명할 거고요. 이 코스모스라는 세상이라는 단어는 신약 성경에 무려 187번, 187번이나 나오는 단어예요. 굉장히 많이 나오죠. 근데 그 중에서 여러분 사도 요한이 쓴 5권의 그 성경에 무려 106번이 나오는 거예요. 187번에서 106번이 나온다. 3분의 2 정도를 사도 요한이 다 썼어요. 세상이라는 단어를 계속 강조하는 거예요. 요한복음에는 80번 이상. 그리고 요한 1서, 우리가 읽은 요한 1서에는 23번이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만큼 사도 요한은 성도가 이 세상에서 어떻게 믿음으로 사는지를 가르쳐주고 싶은 거지요. 세상 속의 그리스도인을 알려주고 싶은 거예요. 우리는 사도 요한이 말한 세상에 대한 말씀들 가운데 다 살펴볼 수는 없고 대표적인 구절 몇몇 구절만 한번 봅시다. 자, 가장 잘 알려진 구절이 요한 1서 2장 15절에서 17절이에요. 자, 보겠습니다. 이 세상이나 읽습니다. 시작.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아멘. 자, 여기는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이렇게 강조하고 있어요. 또 요한일서 3장 13절입니다. 제가 읽습니다. 형제들아,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여도 이상히 여기지
말라. 요한일서 4장 1절,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습니다. 요한일서 4장 3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를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이는 적 그리스도의 영이니라. 오리라 한 말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지금 벌써 세상에 있느니라. 아멘. 자, 지금 몇 구절만 읽었는데 느낌이 어떠세요? 일단 부정적이지요. 세상을 안 좋은 곳으로 묘사하고 있죠. 이 말씀들이 말하는 세상은 하나님이 사랑하지 말아라 라고 선언하는 세상이에요. 이 세상은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 가득하지요. 또 이 세상은 성도들을 미워한대요. 이 세상에는 거짓 선지자, 적 그리스도의 영이 이미 활동하는 곳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온통 부정적인 그런 말씀들만 가득한 걸로 보여요. 그런데 부정적인 말씀만 있는 게 아니에요. 이런 말씀도 있습니다. 요한일서 4장 9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아멘. 이 말씀에서 어떻게 나와요?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셨대요. 이 세상은 어떤 세상이에요? 하나님이 자신의 독생자를 보내주신 세상이에요. 요한일서 4장 1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버지가 아들을 세상에 뭘로 보내셨다고요? 구주로 보내신 것을 우리가 보았고 또 증언하노니. 예수님이 이 세상에 구주로 오셨대요. 우리가 주일학교와 계속 읽고 있는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하나님이 너무나도 사랑하신 곳이 이 세상이래요. 자, 이렇게 보면은 여러분, 이 말씀에서 나오는 세상은 어떤 세상이에요? 이 세상은 하나님이 사랑하신 세상이요. 이 세상을 하나님은 사랑하실 뿐만 아니라 사랑하셔서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주셨어요. 이 세상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온 세상의 구주가 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들을 정리하면 이 세상은 부정적인 면 그리고 긍정적인 면, 이 두 가지가 공존하는 곳이죠. 부정적으로는 이 세상은 죄와 악과 거짓 선지자와 적그리스도가 활동하는 곳이요, 긍정적으로는 세상은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대상이고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보내신 곳이 이 세상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왜 이 세상이 이 두 가지 면, 부정적인 면, 죄와 악이 가득한 동시에 긍정적으로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대상이 되었는지를 우리가 알아봐야 되겠지요. 그것에 대해서 좀 몇 가지로 정리를 했습니다. 제가 첫째, 둘째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릴 텐데 이해하십시오. 여러분들이 잘 알아들을 수 있도록 그렇게 첫째부터 쭉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이 세상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상입니다. 아멘이죠? 한번 따라합시다. 이 세상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상이다. 아멘. 앞에서 세상이라는 단어가 헬라어로 코스모스라고 했지요. 영어 사전에 보면은 코스모스 똑같은 단어가 뭘로 되어 있는지 아십니까? 질서와 조화가 있는 세계로서의 우주라고 되어 있어요. 그냥 우주가 아니라 질서와 세계가 있는 조화로운 우주라는 거예요. 벌써 여러분, 이 코스모스라는 단어에 창조주를 인정하는 내용이 들어가 있죠. 이 우주가 질서 있게 조화롭게 지금도 움직이고 있는 건 누가 창조하셨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창조하셨다. 바로 이 세상은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지금도 다스리시고 지금도 움직이시는, 통치하시는 세상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또한 둘째로서, 두 번째, 이 세상을 관리하고 다스리는 존재로 누굴 만드셨을까요?
인간을 만드시고 세우셨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창세기 1장 27, 28절을 제가 읽어드립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이 온 만물을, 세상을 창조하셨는데 여러분, 이 세상을 관리하는 관리자로 사람을 주셨다라고 말씀하지요. 정복하고 다스려라 말씀하세요.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위임해 주신 거예요. 이 세상을 다스리고 통치할 권한을 사람에게 위임해 주셨다. 이렇게 말씀해요. 그런데 세 번째로 이 세상의 관리자로 부름받은 인간이 어떻게 했을까요? 사단의 유혹에 넘어가 죄를 짓게 되었지요. 그 결과 인간도 타락하고 여러분, 죄가 이 땅에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모두 같이 들어오는 거예요. 사단의 통치와 사단의 활동이 같이 이 세상 안으로 들어와 버린 거예요. 인간이 선악과를 따먹고 그 거짓말을 따라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죄가 들어왔지요. 죄가 들어오면서 누구도 들어오는 거예요? 사단도 같이. 죄와 사망의 우두머리인 사단도 함께 이 땅에 내려와서 이 땅을 뒤집어서 죄를 짓고 악을 짓는, 죄와 사망이 가득한 곳으로 만들어버렸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 말을 오해하면 안 되는 게, 여러분, 절대로 하나님께서 통치권을 잃어버렸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다스리고 계시죠? 그렇죠, 여러분? 그런데 그 권한을 위임받은 인간이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사단에게 어떻게 보면 이 위임권을 빼앗긴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이 세상이 사단이 활동하는 무대로 변질되었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 결과 이 세상은 죄와 악이 가득하고 사단에게 종로로 타는 죄인들, 그리고 사단의 하수인들, 거짓 선지자들, 예수님을 부인하는 적그리스도들, 그리고 악한 영들, 귀신들이 활동하는 곳으로 타락해버린 것이죠. 이들이 활동하면서 무슨 일을 하는지 아십니까? 이 죄와 악과 사단의 세력들이 하는 일이 뭐냐 하면 이 세상의 가치관, 이 세상의 가치는 어디에 있어요? 주목해서 들어주세요. 이 세상의 가치는 하나님이 창조주이심을 인정하고 그분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데 이 세상의 목적이 있어요. 모든 피조물들은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을 높이는 그 일을 하고 있어야 되는데, 이 하나님을 높이고 영광을 돌리는 이 부분을 다 사람에게 영광을 돌리고 사람을 높이고 사람을 찬양하고 그렇게 만들어버리는 잘못된 가치관으로 타락시켰지요. 이 세상의 사상과 철학 전부 인본주의로 변화시켰어요. 여러분, 원래 이 세상은 신본주의로 살아야 되는 세상이에요. 하나님을 중심으로 살아야 될 이 세상이 전부 인간 중심의 사상과 철학을 만들어버렸고, 사람들의 삶의 방식 또한 어떻게 됩니까? 창조주 하나님을 거부하고 인간이 하나님이 되어 하나님을 대적하고 미워하는 체계로 다 변질시켜 버린 것이죠. 이렇게 된 대표적인 예가 어디 있는지 아십니까? 창세기 11장 바벨탑 사건입니다. 창세기 3장에 인간이 선악과를 따먹고 범죄하는 내용이 나오고, 창세기 6장에 노아 홍수 사건이 나와요. 그리고 11장에 가면은 드디어 이들이 그 죄와 악으로 타락해버린 인간이 뭘 합니까? 바벨탑을 만들어요. 이 바벨탑 사건은 사단이 사람을 미혹해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미워하는 세상이 어떤 것인지를 보여주는 샘플이에요. 모델이에요. 사단의 유혹으로 죄를 지은 인간이 한 짓이 뭔가 봤더니 바벨탑 쌓는 일을 한다는 거예요. 바벨탑 쌓을 때 이들이 뭐라고 외쳤는지 아십니까? 우리 이 말씀 읽어볼까요? 읽습니다. 시작.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보십시오. 사단이 통치하는 세상에서 사람들이 뭐라고 있습니까? 바벨탑을 쌓습니다. 바벨탑을 쌓는 목적이 뭐예요? 탑을 쌓아서 꼭대기를 어디에 닿게 하자고요? 하늘에 닿게 하자. 인간이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가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그들의 이름을 온 지면에 내고 싶어 해요. 우리 이름을 온 지면에 알리자. 창조주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분을 높이고 그분의 통치를 받고 그분의 말씀과 뜻을 따라 살아야 될 인간이 자기들이 하나님 자리에 올라가고 자기들의 이름을 내고 그 바벨탑 아래 모든 사람들을 모으고 싶어 해요. 인간이 하나님이 된 그 세상의 사상과 철학 안으로 모든 사람을 끌어모으고 싶어요. 바로 이 바벨탑이 사단이 활동하는 이 세상의 모습이에요. 오늘날 그 창세기 11장에 바벨탑을 세웠던 인간은 지금 이 시대까지, 창조 시대로부터 지금 이 현대의 시대까지 뭘 하느냐? 바벨탑 쌓는 일을 열심히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세상의 경제, 사회, 문화, 정치 모든 것을 보십시오. 전부 바벨탑을 쌓으려고 하는 그런 시도를 끊이지 않고 하고 있음을 볼 수 있지요. 그래서 여러분, 이것을 에베소서 2장 2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아멘. 그때 너희는, 우리가 예수님 믿기 전에 우리가 어떤 세상에 살았대요? 세상의 풍조를 따랐대요. 이 세상의 풍조를 잡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라 살았다 얘기하고 있어요. 이 세상이 어떤 세상입니까? 공중의 권세 잡은 자가 여러분 활동하는 세상이에요. 그 다음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한다 그랬죠? 불순종의 아들들이 누구예요? 하나님을 거부하고 자기 멋대로 사는 사람들이 불순종의 아들들이지요. 이들 안에 누가 역사한다는 거예요? 바로 악한 사단과 그의 하수인들인 악한 영들과 귀신들,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들이 그런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해서 어떻게 만드는 겁니까? 이 세상 풍조가 모두 하나님을 거부하고 하나님을 미워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싫어하고 어떻게든 인간이 바벨탑을 쌓는 세상을 만들어 놓았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세상은 끊임없이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미워하는 거예요. 아까 우리 연서가 왜요 라고 계속 물었죠? 왜 예수 믿는 사람 세상이 죽여요? 여러분, 왜 하나님 믿는 사람들을 싫어해요? 왜 이 땅에 교회들을 핍박합니까? 또 공산주의자들이 제일 싫어하는 게 누군지 아세요? 기독교인들이에요. 좀 이상하죠, 여러분? 공산주의의 반대말은 민주주의잖아요. 자유민주주의죠. 그렇죠, 여러분? 그럼 공산주의자들은 자유민주주의자들을 싫어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어느 나라든지 공산주의가 들어가면 가장 먼저 죽이는 사람이 그리스도인들이에요. 목사님이 숙청대상 1호, 그리스도인들이 2호, 교회 문 닫게 하고 폐쇄하는 일이 공산주의자들이 하는 일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누구를 믿기 때문에요? 하나님을 인정하죠. 그렇죠? 하나님의 창조주 되심을 인정하고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살아가니까 공산주의자는 신을 인정하지 않잖아요. 그들은 철저하게 물질주의예요. 인간도 물질일 뿐이죠. 그러니까 막 학살할 수가 있는 거예요. 물질로 된 인간이 하나님이 계시고 그 안에 영혼이 있고 인간은 하나님의 창조물이고 하나님을 섬기며 예배하며 살아야 되고 이런 말들이 너무 허무맹랑하고 거짓 아편과 같은, 아편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기독교는 아편이다. 거기에 중독되어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무엇으로도 고칠 수가 없다고 생각하니까 가장 먼저 죽이려고 하는 것입니다. 보십시오. 공산주의자들만 싫어하는 게 아니지요. 이 세상이 어떤 세상입니까? 잘 들으십시오.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세상. 구주로 오신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환영하고 인정하고 그분 앞에 엎드려 경배하지 아니하고 그분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세상이 바로 이 세상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바로 그 뒤에 범죄한 인간들 뒤에 누가 역사하는 거예요? 사단과 악한 영들과 공중의 권세 잡은 자들, 이들이 역사하면서 어떻게든 바벨탑을 쌓아 하나님을 거부하고 인간이 하나님이 된 세상을 만들고 싶어 하기 때문이지요. 이런 세상 속의 사람들은 어떻게든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해요. 하나님을 거부하고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에 매어서 철저하게 이 세상에 보이는 것들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이 세상의 풍조를 따라가지요. 그래서 창조자 하나님을 믿고 구주 예수님을 믿는 믿음의 모임인 교회를 미워하고 성도를 핍박하고 마지막 때까지 거짓 선지자들과 적그리스도를 통해서 교회와 성도를 무너뜨리고 하나님을 거부하는 세상을 만들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여기까지만 보면 너무 암울하지요. 바로 첫째부터 지금 세 번째까지가 사도 요한이 얘기했던 그런 내용들이에요. 근데 그걸로 끝나지 않았죠? 넷째, 그러나 하나님은 이 세상을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이 세상을 버리지 않으셨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세상, 이 망가진 세상을 하나님은 버리지 않으시지요. 어떻게 하십니까? 이 세상의 창조주이신 하나님이 이 세상을 너무나 사랑하셔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다섯째, 이 세상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는 이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 어떻게 하십니까? 이 세상에 사단의 유혹에 넘어가서 죄와 악으로 완전히 멸망당할 그 죄인들을 구원하기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죄인을 구원하시고, 그 다음 중요한 게 있어요. 이 세상에서 왕노릇을 하고 있는 사단의 머리를 깨트리시는 거예요. 창세기 3장 15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너로 여자의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아멘. 여기 여자의 후손이 누구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오시는 예수님이 무엇을 하실지를 이미 창세기에 다 예언해 놓으셨어요. 그분이 뭐라세요? 여자의 후손은 네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여기 너가 누굽니까? 바로 뱀으로 등장하는 사단이에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너의 머리를, 여자의 후손, 이 땅에 하나님이 보내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의 머리를 깨트리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언제 일이 일어났습니까? 예수님 부활하실 때. 그분이 무덤을 깨트리시고 부활하실 때 사단이, 죄와 죽음의 영이죠. 죄와 사망의 영인 사단이 그 머리가 완전히 깨트려지고 짓밟혀진 거예요. 예수님이 그 머리를 깨트리고 완전한 승리를 이루셨다.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멋지죠? 예수님이 승리하셨어요. 그런데 아직도 여러분 세상을 보면은 사단이 좀 활동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요? 요즘 특별히 보면은 사회 뉴스나 이런 거 보면 참 말로 할 수 없는 흉악함들이 갈수록 더 기승을 부리고 있지요. 우리가 살았던, 제가 살았던 시대보다 지금 한 20년이 지난 이 시대는 정말 더 악해져 가는 세상인 것 같아요. 여전히 죄와 악이 살아있고 사단이 활동하는 것처럼 보여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이거 생각하시면 돼요. 여러분 뱀을 혹시 잡아보신 일이 있습니까? 저는 시골에서 뱀을 참 많이 봤는데 뱀 잡을 때 머리부터 꼭 누르면 되죠, 그렇죠? 머리를 돌로 이렇게 딱 짓이겨 놓으면은 어떻게 됩니까? 바로 죽지 않아요. 머리는 깨트려졌지만 몸통에 계속 살아서 움직이죠. 한참 동안. 똑같은 모습을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사단의 머리를 깨트리셨지만 여전히 사단은 힘이 남아있는 것처럼 그 남아있는 힘을 다 짜내어서 그렇게 사람들을 미혹하고 끝까지 사람들을 넘어뜨리는 죄와 악을 향해 달려가도록 발악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근데 여러분,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이 사단의 발악도 끝나게 되겠지요. 바로 그것이 7제입니다. 앞에는 6제고요. 이제 사단은 패배했고 예수님 승리를 이루셨고 7제, 마지막으로 이 사단의 발악도 어떻게 된다고요? 끝나게 된다. 요한계시록 20장 10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좀 크게 한번 읽읍시다. 시작. 또 그들을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져지니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아멘. 이 세상을 활동하며 사람들을 죄악으로 미혹했던 그 마귀가 어디 들어가요? 불과 유황못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거짓 선지자들, 그리고 적그리스도까지 완전히 멸망당하고 영원토록 완전히 패배를 당하고 불못에서 영원토록 거하게 되는 그런 완전한 승리가 있게 되는 것이죠. 이때가 언제입니까? 예수님이 다시 이 땅에 오시는 날. 사단의 발악도 끝날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이 말씀을 정리하면 이 세상은요, 예수님이 오시기 전과 예수님이 오신 이후로 분명하게 나누어져 있어요.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는 사단이 왕노릇을 하면서 사람들을 죄와 사망의 종로로 타게 만드는 그런 세상이었다면, 예수님이 오신 이후는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사단의 머리를 깨트리시고 승리하심으로 이제는 더 이상 사단이 왕노릇을 하지 못해요. 이제는 누가 왕노릇을 합니까? 계시록 20장 6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의 제사장이 되어 1000년 동안 그리스와 더불어 뭐하리라? 왕노릇하리라. 아멘. 누굽니까? 누가 왕노릇을 해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믿는 자들이 왕노릇하는 세상으로 바뀌어진 거예요. 누가 오신 이후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후.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에 진짜 왕이신 예수님과 함께 왕노릇하는 세상으로 바뀌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제 이 세상을 볼 때 우리는 두 가지 관점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첫째는, 하나는 여전히 이 세상은 사단과 그의 세력들이 활동하고 있고 대화악이 가득한 것처럼 보이는 세상입니다. 그러나 또 하나는 지금 이 세상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가 가득한 세상입니다. 너무 중요한 거예요. 따라합시다. 지금은 이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가 가득하다. 어떻게 가득해요? 죄와 사망을 이기신 예수님 안에서 죄인들이 새 생명을 얻어서 그 예수님의 부활 생명으로 죄와 악을 이기고 있죠. 죽음을 이기고 있습니다. 또한 그분을 왕으로 모시고 모여있는 교회 공동체가 열방 가운데 곳곳에 세워졌지요. 이 한국 땅만 보십시오. 얼마나 많은 십자가가 있습니까? 여러분, 비판하는 사람들은 야, 저 십자가 너무 많다. 얼마 전에 기사 봤더니 십자가 빨간 불빛이 너무 많아가지고 잠을 못 자겠대요. 그래서 청원을 넣는데요. 제발 교회가 십자가 불빛을 달지 못하게 만들어 주십시오. 규제해 주십시오. 그들이 어떻게 얘기하든 간에 부인할 수 없는 건, 여러분, 이 땅 곳곳에 십자가가 세워져 있어요. 볼 때마다 어떤 생각이 듭니까? 너무 시뻘겋어서 흉물스럽다? 요즘은 하얀색으로도 하고 파란색으로도 하니까 이쁘다? 이게 아니지, 여러분. 이 나라가 어떤 나라였어요? 불과 100년, 200년 전만 해도 술과 음란이 가득했던 땅이었어요. 매 사람들이 일 끝나고 나면 막걸리 퍼마시고, 여러분, 집에 가서 폭력을 행하고 노름하고 도박하고 음주 가무가 가득했던 이 죄와 악이 가득했던 세상이에요. 언도도 선교사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이 세상에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님, 그분이 기도할 때 이 조선 땅에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너무나 죄와 악이 가득해서 깜깜해서 빛이 보이지 않는 세상이라고 이 한국 땅을 그렇게 얘기했었어요. 그러나 그의 복음을 들고 끝까지 가겠습니다. 여러분, 불과 그분이 이 땅에 들어오신 지 200년이 지나지 않았어요. 이 짧은 기간에
온 땅 곳곳에 주의 십자가가 가득한, 하나님의 승리가 가득한 교회들이 이 땅 곳곳에 세워져 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놀라운 역사입니까? 누가 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시는 것이죠. 이 땅의 교회뿐만 아니라 저 북한 땅의 교회와 열방 가운데 교회를 그 핍박 가운데서도 지금도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확장해 가시고, 지금도 핍박이 가득한 곳이지만 더 교회가 세워지고, 여러분 주보에 나오는 카타콤의 기도를 보십시오. 저 중국 땅에 더 소수민족들 가운데 어린이 여름 성경학교가 열려지고 있고, 교회들이 더 개척되어지고 있고, 선교사님들의 사역이 더 왕성하게 지금도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온 땅에 예수님의 승리가 가득한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 승리, 부활의 생명이 역사하는 세상이 지금 이 세상인 거예요. 하나님의 성도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이제 알았으니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두 가지예요. 하나는 이 세상은 여전히 이 세상의 죄와 악을 멀리하고 살아야 됩니다. 분명히 말씀하지요. 이 세상을 사랑하지 말아라. 그러나 한편으로는 여러분, 이 세상을 또한 사랑하며 살아야 되죠. 그렇죠? 이 세상의 죄와 풍습과 여러 가지 죄와 악한 것들은 멀리하지만, 그러나 또한 한편으로는 이 세상을 주님의 마음으로 사랑하고 섬기고 아낌으로 이 죄와 악이 가득한 땅에 예수님의 부활의 생명을 전하고 나누는 자가 되어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이 세상을 창조주 하나님을 예배하는 세상으로 변화시켜 가는데 저와 여러분이 인생을 드리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세상을 이기는 거예요. 세상을 멀리할 뿐 아니라 세상을 사랑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어떻게 세상을 사랑하며 살아갈 것인가 다음 주부터 더 나누게 될 거예요. 또 구체적으로. 오늘 우리는 우리의 삶, 세상을 어떤 관점으로 바라볼 것인가를 배웠습니다. 이 세상이 창조주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상이요, 비록 타락하고 무너져 있지만 하나님께서 회복하실 세상임을 우리가 알고, 예수님께서 주신 부활의 생명과 능력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리고 구원하고 섬기는 일 감당할 뿐만 아니라 이 세상을 미워하고 타협하지 않고 세상의 흐름에 물들어서 함께 떠밀려 가지 않고 세상을 이기는 승리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이 세상이 어떤 곳인지를 알려주시고, 주님 하나님이 이 세상을 얼마나 사랑하시고 온 땅 가득히 예수님의 승리와 생명이 온 땅 가득히 지금도 임하고 있음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 성도들이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고 나의 구주 하나님으로 고백하며 사는 믿음의 성도들이 이 세상의 죄와 악은 타협하거나 혹시라도 주님 거기에 물들어 떠밀려가지 않고 세상을 이기는 승리로 살아가게 하시고, 또한 주님 사랑하신 이 세상을 주님 복음으로 섬기고 생명을 살리는 그 헌신으로 살아가는 자들이 되어서 주님 이 땅 가득히 주님의 구원의 승리를 드러내고 높이는 자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우리를 인도해 가실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